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9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7절과 8절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내 목에 금사슬을 둘렀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된 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물론 가정의 달인 이 5월 달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달이 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5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만든 법적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날 저날을 만들어서 또 하나가 추가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달에 뭔가가 하나 빠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넣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월 21일인데요. 부부의 날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법정 공휴일이나 이런 날은 아니고요. 그 부부의 날을 왜 5월달에 넣느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이 부부의 날이다 라는 의미로 5월 21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날이 특정한 날은 없지만 이 날은 부부의 날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민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잡혀진 날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이 잘 되려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9절을 근거로 인생이 잘 되려면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했을 때 OECD 국가에 자기가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게 첫 번째가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다르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1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돈 걱정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느냐? 돈이 우선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주일 예배도 쉽게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노는 날 일하면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저도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쉽게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 속에 1위가 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재정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인생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는 인생이 잘 된 어떤 의미가 없을까요? 바로 아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인생이 잘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가 풍부하다는 것이거든요.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매일매일의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평가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그 맞닥뜨린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능력이 그 인생이 잘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닥뜨린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보면 이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1위가 돈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요, 돈이라면 주의를 쉽게 범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쉽게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좋게 보일까요? 아니면 안 좋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말씀에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이미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풍족하다라는 것은 인생이 잘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둘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 문제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도 내가 아는 지혜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 속에서 해결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이 잘 되는 표본의 모습인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이 인생이 잘 된다라고 마땅히 지칭하느냐?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을 보고 그 인생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나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 되면은 주로 무슨 자랑을 많이 합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식들 잘 된 이야기. 누구는 사법시험에 합격됐다더라. 누구는 로펌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내 자식 중에 있거나 내 친척 중에 있다면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됐다라고 판가름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을 보면 참 인생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잘 됐다라고 의미하는 그런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의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지혜가 풍부하다. 세 번째,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잘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잘 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우리 인생은 과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잘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교 속에 끊임없이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대충 들은 사람은 기억을 못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 또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르치기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린 게 있어야 또 새롭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꼽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가 도대체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즉 말하자면 무서움의 대상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워낙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투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경의 대상으로서는 극에 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 이 말에서 풍겨 나오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마음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상, 내가 가장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그분에게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은 너무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하기 힘든 존귀하신 대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오는 너무 친근감으로 오는 떨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친구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가 그 사랑 안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는 너무 원하는 바이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내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예허와라는 말인데 예허와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자, 무소부재하신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 원어의 예허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 좋아하는 따뜻함이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온화하고 가장 인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무섭고 세상 사람들로 말해서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의 근본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나 프로페셔널한 스포츠 선수거나 프로페셔널한 어떤 영화 배우거나 탤런트 같은 경우는 아주 상위에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가장 오래도록 닦고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초입니다.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본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수 중에서도요, 프로페셔널한 위치에 있는 교수가 교수를 가르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교수들은 어떤 분이냐? 근본부터 갈고 닦은 것이 오래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교수들로부터 우러러 받는 사람이 그러한 교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지식 또는 사회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갈고 닦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거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두고 갈고 닦는 그런 고뇌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흔히들 표현하는 것이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도 온전한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가장 기초를 갈고 닦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뭔가 된 것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모릅니까? 자기 위에보다도 훨씬 높은 고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명령한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근본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했지 하나님이 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그 삶 속에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거만 가는 것이라도 더 내면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서부터 이미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주인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혜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것이 해결됐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작은 성과라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자는 어떤 자가 외면하느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의 흔적이 그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주일 오후부터 끊임없이 다음 주일 올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그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이 잘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범위 밖으로 내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 지칭합니까? 누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일차적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내가 치리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 자녀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위치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를 1차적인 가르침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지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는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미의 법은 뭡니까? 어미의 법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곡함이 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혼나? 엄마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익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떠난 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1차적인 스승이에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자가 어미거든요. 그래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딸이고 내 아들은 혈육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저는 아비의 같은 심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는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아비 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듣기 싫더라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면요, 제가 외면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엄청난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멸시의 대상은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추앙받거나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세상에서부터 외면하는, 야 쟤는 환자야 라는 식으로 외면해버리면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면요, 어두운 곳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는 무엇입니까? 아비의 훈계는요,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훈계 자체를 엄격하게 따져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혼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법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한 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 어머니의 법 떠나지 말라, 들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네 아이가 잘못되거든 매를 들어서 이렇게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를 드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를 들어서
따끔하다 또는 내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네 아이들을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온전한 길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어머니는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아버지의 훈계를 가르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듣지 않는다. 어머니의 법을 떠난다. 그런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를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에서 틀림없이 지켜야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을 때는 과감하게 매질을 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는데도 그냥 둔다 그러면 미련한 자처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놔두는 부모의 역할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머리에 관을 쓰거나 목에 금사슬을 맨 사람이 있습니까? 꽤 많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대표적으로 목걸이도 받고 머리에 관도 쓰고 한 사람이 대표적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요셉, 두 번째로는 다니엘.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형들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는데 그가 가는 곳에서 어떠한 오해를 받았습니까? 가정집에 총무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주인이 너무 잘생긴 젊은 청년이 들어오니까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을 하니까 그 웃돌이를 그 부인의 손에 맡기고 바깥에 나갔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이 나를 급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감옥에 가더라. 근데 감옥에서도 옥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그가 받은 게 뭡니까? 총리의 머리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에는 바로가 내려주는 금사슬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요셉 속에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적국에서
포로의 나라의 왕이 그 밑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방 같은 사람에게 훈련시키게 해가지고 고기만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 이거는 임금께서 명령하신 음식이니까 이것을 잘 먹고 튼실하게 되어야 왕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딱 열흘 만은 실험을 한번 해봐라.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래가지고 열흘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고기 먹고 활동했던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얼굴이 환하고 그의 모습이 밝고 활기차 보이니까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적국 왕에게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해결했던 모든 것, 기도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가슴에 큰 금사슬을 매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 잘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 그러한 다니엘의 삶,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듣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가 됐거나 또는 다니엘이 그 적국의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불과 10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섰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12살에서 14살을 넘지 않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왕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14살에서 15살을 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14살, 15살을 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요셉과 다니엘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50이 넘고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멸시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왜 지키지 않았느냐, 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10대의 요셉과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질타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면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9절입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가슴에 금사슬을 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인생이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잘 되려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 내 부모님의 훈계를 절대적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분명히 부모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훈계나 법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훈계하고 무엇으로 법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자녀를 훈계하고 아무리 법을 정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은 위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삼고 법을 삼는다면 정확하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니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요? 부모님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나이가 들어서 좀 정확한 지시를 하면 뭐라고 얘기한 지 아십니까? 그거는 꼰대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자체가 벌써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생활 방식과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구시대 가르침이라고 아예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것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근본에 있어서 지식을 우월하는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인생이 잘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부모의 가르침을 새겨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같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가르칠 때에 대충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훈계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잔소리는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새겨 들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스승 중에 가장 뛰어난 스승으로서 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스승보다도 더 열심히 들으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의 훈계는 가슴으로 새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키면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몇 절을 통해서? 9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대한 가르침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9절처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그랬을 때 네 인생이 잘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